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또 말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말씀 안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오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말의 변화를 통해 성장해 가게 하시고 또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성장해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서운함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과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해하고 또 손 내밀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또 하나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화목하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며 또 그들의 꿈과 미래의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더욱더 귀하게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앞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벨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많이 권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성교의 문을 열고 많은 또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반면에 예루살렘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기근까지 겹쳐서 많은 성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또 이방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나눔이었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이 연보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연보는 형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돈을 보내는 물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보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죠. 그래서 연보를 드리는 교회들은 그러나 대부분 이방인 교회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연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것은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였던 것이죠. 이러한 연보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에 세워진 이제 교회들이 형제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전에는 뭐 연보라고 또 했죠. 연보, 우리 어른들은 연보라고 했고 지금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러나 그 헌금이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물질을 드리지만 그 물질인 것을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죠. 예를 갖춰서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그 헌금은 이제 이러한 여러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교회 여러 귀한 사역들 또 지역을 섬기는 일들 또 선교하는 일들 여러 방면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드려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쓰여지고 우리가 그래서 선교 헌금도 있고 뭐 구제 헌금도 있고 또 교회 재정 또 교회 운영을 위한 여러 다양한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의미인데 성경의 그 연보는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나 그런 의미들이 오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에 반영되고 그들이 교회 여러 재정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 또 교회가 한 몸임을 나타내는 연합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 헌금, 선교, 장학 여러 이런 헌금들 이것 또한 그 지역을 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의 헌금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바울의 말했던 연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특별히 바울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두라라고 권면했죠. 이것은 바로 이것을 어떤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획적으로 기쁨으로 책임 있게 드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주일은 또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도 있고 또 마음의 감사도 있고 우리의 또 물질의 감사 모든 삶의 영역이죠. 건강도 주신 것, 또 우리의 생명, 건강, 가정, 일터, 기업, 자녀 모든 것들에 다 관계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 믿음, 헌신, 고백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도 맥주감사주일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드려진 그런 헌금들은 아주 투명하게 재정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잘 집행되어지고 또 그 일들이 단지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 잘 균형 있게 잘 쓰여져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또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다방면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책임과 또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 감독하며 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이제 동역하는 그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서 9절이죠. 자신의 그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나서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리라. 이 마게도냐는 또 유럽 선교의 그런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를 떠나 너희 가겠다.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또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겠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들을 존중하고 또 이 사역은 이 선교 사역은 보다시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선교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바울이 동역을 하게 되고 또 구브로 선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조카 마가를 만나서 이 마가와 셋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가고 물론 이제 마가는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러한 바울 선교의 그 사역을 쭉 보면 1차, 2차, 3차 보게 되면 다 가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죠. 대적자가 많아지게 되죠.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자, 그 마귀는 대적자거든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에 그 또 대적자가 많아집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또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도 심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비시데의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뭐 버가 저기 더베 이렇게 쭉 전도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막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쳐들어오고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 반대가 있었죠. 복음의 문이 열릴 때에 지금 에베소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동시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교사 태국 비전 트립을 7월 27일부터 가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또 그것을 반대하는 대적의 모든 반대, 영적인 그러한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가는 사람들만의 노력이 아닌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의 하는 중보와 그 기도가 함께 힘을 모을 때에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대적이 많다라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계속 머물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선한 역사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영적 세계 속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한 일처럼 우리 여기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영적 세력에 맞서서 싸워 이겨 승리해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제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죠. 오늘도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격려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이 없게 하라. 왜 그랬을까? 디모데는 지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소심하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문제 많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예, 사역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죠. 아볼로. 이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또 아볼로에게 뭐 서로 편이 갈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아볼로에게 여러 번 권했지만 아볼로는 지금도 갈 뜻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쨌든 아볼로와 그 사역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 아볼로를 또 귀한 또 사역지에 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는 많은 섬김과 동역자가 필요하죠. 비교보다 존중이 필요하고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서로 세워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존중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고 또 부름받은 사역으로서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그러한 건강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보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섬겨주고 또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함께 성숙한 믿음의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복음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들지 않더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해 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지역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선한 일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부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서로의 부족함과 또 어려움들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그러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 살펴주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땅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고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함께 아름답게 더불어 연합하는 주님의 귀한 건강한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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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 믿게 하옵소서.